이 시간 본문에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장면은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 사울은 이제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혹 회개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그 모습만 생각해 보아도 그 나름 신실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래도 사울이 회개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작은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배경은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서 크게 떨었다고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해주지 않으셨다고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찾아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엔돌은 지명 이름인데요, 엔돌에 가면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7절에 묻고 답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신하들을 데리고 엔돌로 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컴컴한 밤에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은 어떤 여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고 복수를 하는, 이 마귀가 함께하는 그런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무당 정도, 무당도 급수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냥 대부분의 무당은 흉내내서 하는 무당일 것 같고, 혹시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무당이 어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은 무당으로 말하면 그냥 흉내내는 무당이라기보다 좀 용한 무당이라고 하나요? 급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무당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사울이 이 여인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 왕이 변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마주보고 말하는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보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네가, 사울 왕 보고 하는 거죠,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직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자 박수를 죽이고 쫓아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면서 당신도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 부탁한다고 그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올려내면 나의 정체가 탄로나고 말 것이고, 그러면 사울 왕이 나를 알고 나를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할 텐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또 뭐라고 하는가?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정말로 무거운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꼭 믿어달라, 이런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일인데,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형식적인 모습을 사울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누구를 불러 올려달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자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스승과도 같은 사무엘 선지자.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만 하면 나에게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주실까? 사울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딴에는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라도 불러낼 수만 있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좀 여쭤봐야 되겠다. 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사울왕의 모습이 좀 측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중에 큰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 마귀를 섬기는 여인입니다.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경배하고, 그래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예언도 하고 점도 치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런 사람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접신하는 자, 마귀의 힘을 빌리는 자 있으면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있는데요, 다른 데도 있지만 레위기 20장 27절,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요? 레위기 20장 27절. 예배 전에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엄하게 규정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깐 옆으로 조금 세서,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보고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 말씀에 무당 있으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율법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은 쉽게 생각해서 제사와 주로 관련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법 우리가 따르지 않지요. 지금 신약시대 예배당 안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의식법을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한 속죄 제사를 다 드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또 시민법, 이 시민법 같은 경우는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에 하나여 한시적으로 주셨던 법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시대도 그 법을 순종한다고 하면 그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레위기 20장 27절. 우리 사회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죠. 무당을 보더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혹시 영향받으면 더 곤란하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도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기회가 되면 직접 복음도 전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 시민법은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 중에 의식법에 해당되고 시민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도덕법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약의 율법 중에 도덕법만큼은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법이나 시민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런 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또 영적인 교훈, 우리가 그런 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레위기 20장 27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당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당이라기보다 마귀 섬기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런 마귀 섬기는 여인에게 부탁을 하고 마귀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욕망, 그것은 욕망입니다. 육신적인 욕망,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섬기는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는 자기 욕망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좀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우상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이 아니고 자기 욕망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망, 두려움, 그게 우상 섬기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또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고, 실제로 미신 섬기는 그런 잘못된 길로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이 자기 욕망과 또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서 완전히 그릇된 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여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여인만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이 여인이 변장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를 보는 순간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황상 누가 사무엘 선지자를 이토록 찾고 불러 올리겠는가?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누구나 아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이고, 게다가 사울은 보통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외관을 보면 변장은 했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퍼즐과도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맞춰지면서 이 사람은 사울 왕이구나, 이 신접한 여인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하는 말이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얼마 전에 자기 같은 무당들을 다 죽이고 쫓아낸 사울임을 알고 놀라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여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랬죠? 어디서 올라온다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이 구절 보고 천국은 땅 속에 있다, 제가 이런 말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참 엉뚱한 말인데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천국 갔을 것이고 천국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땅 속에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천국은 땅에 있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은요, 마귀를 섬기는 무당이 마귀 역사로 일으키는 미혹의 현상입니다. 실제 사무엘 선지자가 부른다고 나오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게 아니고 마귀 역사로 나타나는 미혹의 현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그게 바로 마귀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진리가 없고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에 반하는 말로 미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사울 왕을 미혹하고 있는, 진리에서 더 멀어지도록 미혹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한 노인이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것도 역시 죽었을 때 입었던 그 옷, 그 옷을 입고 여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로 천국에 있고 늙어서 죽으면 늙은 상태로 있고, 그러면 창세기에는 다 900세 이상 살았는데 그분들은 다 900세 이상 된 모습으로 천국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할 길이 없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육신까지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귀에게 절한 것입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더 어리석게 되어졌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속을 뿐 아니라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과 사울이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사무엘이 하는 사울을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짜증 부리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올라와서 나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성가시냐. 짜증을 부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죽는 날까지 사울왕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 인품과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이것은 마귀가 제법 그럴듯한 말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 마귀가 하는 말이라고 다 틀린 말,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그런 말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기한 일이 나타나도,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아무리 용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쉽게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신심이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믿는 면에 있어서 그 믿는 마음이 강한 분이 계셨습니다. 웬만한 거는 그 선생님이 다 믿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현상, 신비한 현상, 영적인 어떤 신비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분은 분명히 믿었고, 하여간 그런 것도 하여간 다양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오가잡탕 이런 거에 대해 신비한 영의 역사 이런 거 관심도 많고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는데, 언젠가 무당을 찾아갔는데 용하다고 해서 그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선생님이. 근데 그 무당이 그 앞에서 접신을 하더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소리가 그 무당 입에서 나왔답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무당이 여잔데 할아버지 음성이 그 무당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오랜만이다 그랬는지 그 선생님이 거기서 엎드러졌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지금 나타나셨으니까 그 선생님이 거기에 엎드러지고, 그때로부터 그렇게 신비한 영적인 역사 이 관심 갖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아무리 신기해도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실제 능력이 나타났다 해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마귀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역사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 안에도 무당들이나 할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는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마치 나타난 것처럼 신접한 여인이 그런 일을 행하고 미혹을 했었는데,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저 사람에게도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교계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서클을 아예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영향받는 크고 작은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쇼츠라 그러나요? 거기에 그게 나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중에 다 하실 거예요. 한 분도 안 빼놓고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 어느 집회를 간 건지 어디 갔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술 마시다가 자살한 귀신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런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 거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 그런 의미의 귀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귀신은 없다는 거, 그런 의미의 귀신은 없다는 거,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서 귀신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그냥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더러운 영이 들렸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자, 여기 귀신들은요 헬라어로 다이모네스, 복수인데요 단수형은 다이몬입니다. 다이몬, 영어 데몬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악마라는 뜻이죠. 마귀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귀신들이라고 했지만 악마들이, 마귀들이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저기서 찾아볼 수는 없고 성경 어디에도 한 끄트머리에도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참 안타깝게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막 뒤로 막 넘어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뭐 관련해서 귀신론, 가계 저주론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를 타고 흐르는 저주가 있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데, 귀신론이나 가계 저주론 이런 거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것. 우리는 성경대로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요. 얼마 만에 갑니까? 즉시로 갑니다. 숨이 멎음과 동시에 그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데 얼만큼 걸립니까? 즉시로 갑니다. 지옥에 가는 것도. 한 매 쳤다고 바로 못 가고 뭐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그런 사람이 부른다고 다시 오고 그런 법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법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그냥 마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물입니다. 태초부터 창조하신 영물,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7절,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지금 마귀가 계속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하게 굴복하게 하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 강하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마귀의 힘을 빌어서 예언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말대로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국에 마귀는 영혼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낙담하게 만든다. 회복 불능의 상태로 결국에는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 그것부터가 잘못한 것이죠. 가정이지만 만약에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물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룻밤 이틀밤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을 이렇게 내모셨을까?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가 큰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만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윗이 받은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회복될 수가 없겠구나. 흑암의 고통을 느끼면서, 죄 지은 다음에 그런 겁니다. 죄도 보통 죄입니까? 간음했지, 살인했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 같고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된 것 같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다윗도 느꼈던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주의 성신 많은 댁에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애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6편 6절에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루적시며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물론 징계는 무섭게 하셨지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사울왕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두 번 해보다가 깜깜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대로 완전히 무너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이 여자가 나쁜 여자입니다.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사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낙담하게 만들었는데, 그래 놓고선 친절한 것처럼, 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 역사가 항상 그런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우리 마지막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실 이 참 진면목을 다 본다면 이거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지금 마귀 역사로 모든 것을 해놓고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살뜰하게 친절하게 송아지도 잡고 대접해주고, 결코 호의가 아닌 것이죠. 이로써 사울은 끝까지 마귀 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31장에 가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점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점을 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장난 삼아라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호기심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사울을 하나님이 왜 죽였는지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하나님이 그것을 꼽고 계십니다.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뭐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점치고 그러는 거 마귀를 부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이 한 몇 명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봐서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목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우리나라가 5만 교회고 목사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되는데 무당은 등록된 무당만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등록 안 된 무당이 더 많습니다. 등록 안 하고 활동하는 무당까지 합하면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당이 많은 나라고 그 많은 무당들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통계를 보았더니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리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 50%는 점을 친다, 이런 통계가 실제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점도 치고 궁합도 보고 그런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행여라도 우리는 모양이라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마귀를 초청하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이 욕망과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큰 죄에 최종적으로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죠.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욕망 필요 없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 걸어가면 주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오늘 오전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욕망과 두려움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온갖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미혹에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